말씀이랑 오늘 제가 이게 본문 말씀을 쉐어할 거랑 저희가 어떻게 이런 데까지 가게 됐는지 이거를 같이 말씀 속에서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방콕, 태국에서 자랐습니다. 태국도 대도시고 그리고 태국에서 졸업하고 캐나다, 시카고에 가서 대학교 다니고 거기도 대도시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이 그런 제 엄마 저는 그냥 시골이라고 표현하는데 저 엄마가 작년에 방문했다가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규야 너는 시골이 아니고 이건 깡촌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깡촌까지 이렇게 가게 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할 때 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고 제가 받아쓰기도 못하는 것도 있지만요. 한국어도 읽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는 것도 제가 읽는 것도 힘들어하는 거라서요. 네, 마태복음 10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가르쳐둔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받게 되고 찾는 사람은 그 물건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그 문이 열린다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찾는 사람은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두드리고 구하는 사람은 받는다 하는 예수님께서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만 사실상 이 본문 말씀을 크게 이해하시려면 그 큰 틀 안에 있는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를 우리가 더 깊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은 시간이 짧고 제가 이거 크게 다 풀이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recommend 해주는 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거를 시간 나는 대로 한 번에 쭉 읽어보시고 그걸 계속 묵상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가르쳐 준 것들을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침을 압축해서 모이는 설교 말씀을 우리가 Sermon on the Moun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한 것이 아니고 곳곳 다니면서도 이 말씀의 엑기스로 계속 말씀 핵심으로 계속 가르치고 사역을 했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설교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말씀을 간단히 엑기스만 끌어당기면은 이렇게 아마 summarize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식. 그렇죠? 상산수님 Sermon on the Mount is about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방법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틀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찾을 수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계속 더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히브리 문법 중에 쓰는 한 literary device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문법을 이렇게 쓸 때 아주 중요한 것이나 아주 확실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번 세 번 반복, 그렇죠? Threefold repetition. 아이들도 가위바위보 하면은 한 번을 절대 안 끝나요. 삼색판, 그렇죠? Threefold repetition.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이 있잖아요. 천사들이 거룩. 왜?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repetition 한다는 것을 그걸 핵심은 아주 중요하거나 아주 확실한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은 말씀을 세 번 다르게 두 번씩이나 repeat 했다는 것은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 말씀도 들어본 적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오늘 여기 계신 성도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약속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난 받지 못했어. 나는 이 약속이 믿겨지지 않는데 진짜로 이 약속을 믿어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받지 못했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구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를 갖지도 못했고 응답을 받지 못했고 우리가 찾았지만 그 답을 찾지 못했을 경우도 있었고 두드렸는데 이러한 문들이 안 열렸을 경우도 있었습니다. Maybe 이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도와주세요. 근데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보다 더 역효과가 나오고 아니면 하나님 아주 중요한 재정적인 financial opportunity가 있어요.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근데 다르게 나고 손해를 보고 아니면 치유에 위해서 마음과 몸과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게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종류의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너무너무 많기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했지만 난 찾고 구하고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한 번 더 챌린지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갈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은 두 questions를 물어봐야 됩니다. Two questions 우리가 같이 답해야 돼요. Number one, 이 약속은 누구한테 주어진 약속이며 Number two, 이 약속은 무엇을 약속하는 걸까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이 약속을 주는 거고 right? Who is this promise for? And number two, 이 약속의 본질 What is the promise that He is giving to us? 자, 첫 번째 question,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일까요? 누구한테 적용되는 약속일까요? 자, 이 약속을 한번 이 question을 더 풀어가려면은 다시 we're going to go back to chapter 7, verse 5 to 7. 자, 아까 말했다시피 산선순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맥락 속에서, 이 약속 속에서, 이 5절과 7절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약속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곧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은 것을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이들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다는데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것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아는 것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여기에서 comparison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예를 들은 게 아이들과 부모에 대한 예를 나온 것은 이게 이 약속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고 노력하며 몸부림치고 이 세상에서 좀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아들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아들이고. 근데 이 많은 아들들 중에서 제 아들은 딱 3명. 시몬, 바나바, 그리고 토마스. 그 아이 3명한테는 아주 특별한 특권이 주어 있어요. 그게 바로 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디서나 가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리 잘 보이려고 해도 제일 중요한 사람은 저입니다. Why? Because I'm their father. 똑같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면은 이 약속이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어진 이 약속은 아무 누구에나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number 2 question. 이 약속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이 되는 것입니까? 자, 9절하고 10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이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 중에 누가 돌을 주겠느냐? 아이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 중에 누가 뱀을 주겠느냐? 그렇죠? 아마도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가 왔는데 아빠 배고파요, 빵 주세요. 이거 먹어 하면서 돌을 주고, 아니면 아빠 떡 좀 주세요, 아빠 이것 좀 주세요, 그러면 뱀을 주고. 이런 부모는 하나도 없죠. 그렇죠? 빵과 생선은 곧 좋고 선한 선물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몸에 좋은 것들을 상징하고, 그리고 돌과 뱀, 그거는 반대로 우리에게 안 좋고 나쁜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나쁜 것을 주는 부모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한테 좋은 것, 우리한테 선한 것을 준다는 약속인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 이 약속의 본질의 약속된 것입니다. It's what's promised to us. It's 우리에게 좋은 선물. 그렇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모든 것을 약속해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꼭 우리가 필요하고 꼭 우리한테 좋은 것을 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verse 11,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나와 있는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 아니면 여기는 악한 사람이라고 나오죠. 악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악한 사람이 아닌데. 네, 맞아요. 이거는 우리를 악하다고, 우리가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거 또 한 번 더 히브리 문법 literary device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두 가지를 구별하고 compare하기 위해서는 극과 극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라도 하나님이랑 비교해서는 악하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악해도 우리도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것을 줄 알는 만큼 하나님이 좋고 선하면은 얼마나 더, 그렇죠? 끝과 끝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그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꼭 필요한 선물, 우리에게 유익한 선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for example,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몬이랑 저랑 달리기 시합을 해요. 시몬이, Dad, let's see who can go to church faster. Ready, set, go. 다 뛰어가요. 저는 시몬한테 절대 안 집니다. 시몬이 뿅 지나치고 갑니다. 그러면은 교회 먼저 도착하면 시몬이, Oh, Dad, you're so fast. I'm a turtle. You're a cheetah. 그럼 제가 진짜 이렇게 cheetah가 되고 시몬이가 진짜 거북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시몬이가 봤을 때 아빠는 so fast, 나는 turtle처럼 느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부모가 되고 하나님은 그만큼 더 좋은 선한 부모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악한 부모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 배고파요 시몬이, 아빠 배고파 빵 주세요. 제가 돌을 주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라도 빵을 구해가지고 제 아이들에게 빵 해주죠. 아빠 배고파 물고기 먹을래 오늘 고기 먹을래 오늘 갈비 먹을래.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갈비를 제가 사오죠. 참고로 저희 집에서 한국 마트를 가려면 2시간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하루는 제 아들이 아빠 바나나 킥. 오케이. 차 타고 2시간 운전해서 바나나 킥 사가지고 왔는데 먹다가 이건 맛 없어. 그렇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꼭 주고 싶고. 더불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고 저 선한 선물을 주실까요? 이런 비교적인 예를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 퀘스천,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나요? 우리에게 좋은 것,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좋은 것.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한국에 다시 오게 된 지 거의 8년이 됐습니다. 8년이 돼서 이제 시몬이랑 이제 많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시몬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들, 달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한국은 과자들이 참 너무 맛있게 나오잖아요. 과자도 봉지도 너무 예쁘게 너무 다양하게. 그러니까 시몬이랑 같이 거기 구멍가게 편의점 가면 애가 이거 사고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번 일어나자마자 시몬이가 아빠 나 과자 먹을래. 과자. 아빠 사탕. 그럼 제가 Okay, yes, you can eat 과자, but after breakfast. Okay. 그럼 아침 먹고 과자 하나씩 먹게 해줘. 좀 더 지나서 우리가 이마트, 롯데마트를 가세요. 거기에 토이즈러스 들어가요. 시몬이가 이제 또 눈을 뒤집히면서 막 다녀요. 아빠 이거 사줘요, 하나씩 들고 와요. 그러면 제가 No, why? We're not here to buy your present. 너 선물을 산 게 아니고 너 친구들 선물 사주러 왔어. Put it back. Okay. 그냥 집에 가서 디저트 먹고 밥 먹고 TV를 봐요. TV 보다가 아빠 나도 TV 볼래. 한국은 또 TV 카툰이 너무 재밌게 나오잖아요. 얘가 또 카툰 재미에 들려가지고 아빠 나 TV 볼래. 아빠 카툰 볼래. 그럼 제가 리모컨 들다가 No. 아빠 보고 싶은 거 볼 거야. Why?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저도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어서. 한국 예능이 또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구하는 사람에게는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는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린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누구한테 해당되나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자녀들.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된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초이스가 있죠. 예수님이 영접했으면은 great. 이 약속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Number two,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신중히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잘 생각하고 고민하고 마태복음 5장 7장을 쭉 읽어보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한 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아무거나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된 걸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우리한테 선한 것이 약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구해질 때도 있지만 사실 아닐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찾는 대로 찾을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닐 때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두드리는 문이 열리고 싶지만 다른 문이 열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확히 구한 대로 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구한 대로 구한 시간에 구할 때도 있고 정확히 우리가 구한 방식대로 구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떨 때는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고 더 나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도 있고 또는 더 나은 방식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당장 내가 깨닫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 사람이라 우리가 보는 시점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당장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하나님 이거 왜 안 응답해요? 시간이 흘러가면 뒤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했구나. 이런 깨닫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저도 이 말씀 가지고 2019년, 2018년도에 이 말씀 가지고 많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LA 어느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당시였거든요. 3년이란 기간 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모르게 지쳐 있더라고요. 3년 끝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적으로 힘들고 자녀들과 와이프랑 보내는 시간도 없고 아이들한테는 그때는 슈먼했지만 슈먼한테는 짜증만 내고 와이프한테만 집에 가면 맨날 다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 근데 더 큰 위험과 힘듦이 왔어요. 그게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미국 신분증이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는 학생 신분증이 있었지만 그때 아주 큰 위험이 닥쳤어요. 그게 우리가 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 신분이 이렇게 불규칙해지고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불체가 돼버릴 뻔한 거죠. 그 와중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three things. I'm asking three things. Number one, 여기 살면서 너무 외로워요. 저에게도 좋은 친구 좀 붙여주세요. 사역만 하고 일만 하고 집에 가서는 애 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친구랑 마음의 여유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Number two, 하나님 저에게 좋은 멘토를 붙여주세요. 저도 사역하다 보면 쏟아붓으면은 이렇게 충전할 사람도 없고 이렇게 wisdom 찾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방향성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wisdom mentor. 그리고 number three, 좀 이거는 제가 좀 selfish 하지만 하나님 이거 신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생각한보다 더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시간과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루어 나가더라고요. 그 3년 안에 제가
신분을 해결하려고 변호사도 이렇게 하여하고 돈도 많이 내고 페이퍼워크도 쓰고 잃어버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모든 게 다 중단되고 이렇게 3년 동안 진짜 스트러글 하는데 하나님께서 3개월이란 짧은 시간 안에 여기 우리 지금 사역하는 교회에서 인터뷰 보고 목사님이랑 만나고 비행기표도 되고 집도 다 해결되고 아이들 이제 심원도 여권도 나오고 3개월 안에 딱 하나하나씩 너무 잘 풀리면서 이제 10월 1일 날 캐나다에 딱 도착했어요. 거기 가니까 또 아까 보셨다시피 시골의 풍경과 마음의 여유가 좀 더 생기면서 또 좋은 친구들 우리 교회 분들도 너무 좋은 분들도 만나고 우리 목사님도 아주 훌륭한 멘토가 되시고 이제 사역의 경력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배우고 제가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 3개월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제가 찾고 있는 것을 채워줬습니다. 그럼 오늘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구해왔던 것들, 찾았던 것들, 두드렸던 것들, maybe give up 했던 기도 제목들도 있었습니다. 응답이 안 돼서 이거는 좀 포기할까? No, don't do that.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Why? Because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물,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좋은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시간대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꼭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Let us pray.